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는 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을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다 함께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모멸과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비밀이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제대로 누려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려 살 수 있는지 그 비밀들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풍성하게 될 수 있는 비밀을 옳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이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면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 마치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건지셨고 구원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풍성한 삶
누릴 수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양식 중에 하나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풍성한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뭔가 하면 말씀과 기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 예배를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무슨 인내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참아주고 견뎌주고 말씀 들어주고 기도하며 그냥 눈 감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런 거예요. 마치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고 엄마 품에 안기는 게 그 아기의 특권이잖아요. 그거를 그 아기한테 뺐으면 그 아기는 죽지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대자연의 짐승들 중에 사람처럼 연약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그 소나 말이나 이런 거, 저는 물론 소 새끼 낳는 거 봤지만 말 새끼는 못 봤습니다. 말도 새끼라고 망아지라고 그러는구나. 좋은 말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건 송아지를 낳는데 얘가 채 1분도 안 됐는데 일어나서 걷더라고요. 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얼마 만에 걸어요? 보통 9개월에서 15개월 만에 걷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그런 보호자가 없으면 이 아기는 절대 살지 못해요. 여러분 이 진짜 이 살벌한 약육강식의 이 대자연에서 이거 어떻게 삽니까? 엄마가 그 아기를 보살펴주고 이 양육해주고 보호해주니까 아기가 살 가능성이 있지, 이게 만약에 야생의 생물들처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 짐승 중에 제일 늦게 자기 발로 걷는 게 기린인데, 기린도 5분 지나면 걷습니다. 태어난 지 5분이 지나면 기린이 걸어요. 여러분 다 그런 식인데 우리 인간만 이게 태어나서 자기 발로 걷는 게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엄마가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마가 아기를 돌봐주는 게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입니다. 근데 이건요 그냥 앉아서 목사가 다 말씀 연구하고 목사가 다 기도하고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서 먹이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 목사들이 보면 성도들한테 그냥 말씀을 연구해서 그 알맹이를 먹이기만 하지, 어떻게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찾아 먹는지 고기 잡는 법을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이제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를 마친 분들이 우리 교회 지금 거의 대부분이신데, 제가 단톡방에다 막 이렇게 날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보셨는데,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5가지 반응을 보셔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뭐지? 리조이스,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리커밋, 재헌신을 하고, 그리고 리시브, 영접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다 긍정적인 반응인데, 또 어떤 부류들은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는데 하고 리서치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은 얼마든지 거절당할 수 있어요. 리젝트 할 수 있어요. 다 좋은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하고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참미능교회 성도님들이 반응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이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 풍성한 삶에 어떻게 보면 관건을 쥐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마지막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보혜사가 될 것이다. 보혜사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내 옆에 붙어서 나를 변호하시는 분, 이게 보혜사예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그 전에 누군가 보혜사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누군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셨잖아요. 돌아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떠나가실 수밖에 없고, 또 우리처럼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풍성한 삶, 생명이 충만한 삶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가 살 필요가 하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하와이를 9박 10일로 다녀올 수 있는 이 비행기 티켓하고 뭐 이런 모든 경비하고 다 대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준비를 해야죠. 하와이에 가면 어디를 가야 될지 미리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구글에다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게으른 제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덥석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타고 그냥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를 드는 거지 진짜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저 양반이 언제 하와이를 갔지? 저 갈 새가 없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를 그렇게 해서 비행기 타고 뚝 떨어지면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말도 못해, 지리도 몰라, 아는 사람도 없어. 그냥 9박 10일 동안 남들 가는 대로 그냥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는데 줄줄줄줄 따라다니다가 9박 10일이 다 끝나면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다음에 올 때는 더 알차게 보내야지. 그러고 오겠죠, 후회하면서. 근데 보면 제가 이 하와이 9박 10일 얘기한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왜 왔는지는 더더군다나 몰라요. 그리고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그냥 남들이 사니까 왜 살아? 이렇게 물으면 너 사는 거 배 아파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 살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제가 아까 얘기한 하와이 제가 미련하게 여행한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 반드시 후회합니다. 다음에 태어나면 더 똑바로 잘 살아봐야지. 그러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와이를 여행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도, 정보, 그 다음에 나침반, 이런 여러 가지 도구가 있을 겁니다. 텐트, 여러 가지 캠핑 장비 이런 거 있으면 좋지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하와이를 정말 잘 알고 하와이에서 여행 가이드를 풍성하게 해본 그런 내게 가이드가 붙어 있으면 나는 9박 10일 동안 정말 행복하고 알차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풍성한 삶, 신앙을 제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 신앙의 가이드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마지막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자 하고 이제 말씀을 쭉 준비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영적으로 거듭난 다음에 있을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마치 여러분 아직 태 속에 있거나 아니 태 속에도 없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기를 꽃가옷 입히고 좋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바보 같은 짓이. 그래서 먼저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성령이 하는 첫 번째 일이 그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게 하는 그걸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먼저 하고 성령이 우리의 좋은 가이드가 돼서 어떻게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그 인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풍성한 삶 어떻게 가능한가 1이고 다음 시간이 이제 2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만 딱 올라가고 참고 선고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참고 선고가 하나도 없으니까 설교가 빨리 끝나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제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의젓해져가지고 별로 반기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불행한 소식을 전하면 참고 선고는 없지만 오늘 설교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가 왜 짧지 않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절체절명 영적으로 거듭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나는데 이런 거 물어보면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런 걸 모르면서 무조건 죄를 지어서 우리가 그럼 죄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살인하고 죽이고 똑같은 얘기죠.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탐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물론 그런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죄의 열매입니다.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죄의 나무가 맺는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걸 거부하는 게 죄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여러분들이 내용을 쭉 읽으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해. 만약에 내가 대기업에 정말 운 좋게 대기업에 공채로 이 신입사원으로 취직을 했다고 합시다. 거기 가가지고 회장님을 만났어. 근데 내가 회장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면전에다 놓고 막 모욕을 했어요. 회장한테 수치와 모멸감을 줬어. 막 그리고 내가 함부로 막 회장한테 막 했어요. 쌍욕도 막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리지요. 모가지가 남아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아이고 미안해 쏘리 그러면 그게 그냥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달았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쏘리 이러면 넘어갑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민주제 국가라 모든 주권이 국민들에게서 나오니까 이게 어려운 줄 모르는데 만약에 이게 군주제, 임금이 모든 권력의 핵심이다. 그런 조선시대 같은 데 태어났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때 조선시대는 임금이 곧 법이고 임금이 곧 국가입니다. 근데 내가 그 임금 앞에서 임금이 행차를 하는데 임금을 임금으로 대우를 안 해요. 그 앞에서 손가락질 삿대질을 막 해. 그리고 막 욕을 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이 남아나지 않죠. 목이 댕강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당신은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뭐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 딱 둘로 나눠져요. 무신론, 유신론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 무신론은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결과물로 무신론을 선택하는 것 같고 유신론,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믿으면 왠지 좀 맹신자 같고 왠지 좀 무식해 보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친구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럼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한테 증명해봐. 그럼 내가 교회 다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다는 걸 네가 나한테 증명해봐. 그럼 나 목사 그만두고 교회 안 다닐게.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건 세계관입니다. 이건 가치관입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내가 신념으로 붙들고 사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 선택은 되게 위험한 도박이에요. 만약에 여기 있는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목사가 죽었어. 근데 가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없어. 그래도 저는 후회스럽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거든요. 그런 삶에 있어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정말 이 위험한 도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그냥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마치 군주제 임금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이게 정말 상처가 되잖아요. 정말 꼴 같지 않은 사람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무시하는 게 뭔가 하면 있는데 있는 거로 취급 안 하는 거죠. 없는 사람만 마냥 취급하는 거 이게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지금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으면서 회장한테 함부로 해놓고
자기 자리가 온전히 보존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죄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었는데, 그 대안으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우리는 지금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죄의 결과, 미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게 살고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무서운 죄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중심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이 우주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나 자신과의 관계도, 내 내면 세계와의 관계도 다 깨집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책감과 수치감과 열등감과 열패감과 이런 것들로 찌들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와 화해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나와의 관계도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진정한 나와의 관계의 평화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내 인생의 목표는 불행이야. 나는 꼭 불행하게 살 거야. 나는 불행한 삶을 반드시 성취하고 말 거야. 그리고 머리에 띠띠고 불행해지는 사람 보셨어요?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나 불행해. 근데 왜 불행하냐 하고 이유를 물어보면 보통 네 가지로 얘기하죠. 돈이 없어서, 우리 집은 유산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유산을 좀 물려줘야 되는데 우산은 많은데 유산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유산이 있는데 빚이 유산이야. 뭐 이런 거. 그러면 진짜 이 인생 깝깝하지요. 여러분, 진짜 요즘 이 세대가 보통 30년마다 한 세대가 바뀌거든요. 여러분, 1930년대생 출생이 누구냐면 고 박정희 대통령이 1930년대생입니다. 그분들이 이 나라의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그때가 일제 35년 수탈을 당했고 해방되자마자 5년 만에 남북한이 서로 이념 갈등으로 이데올로기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해서 서로 이렇게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전쟁을 하고 그 전쟁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이 전쟁 후에 그 피해를 복구하는, 이게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생들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산업을 중흥시켰습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땅을 거의 다 독식하다시피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 빈부의 격차가 되게 심해졌죠. 그리고 나서 왜 이걸 세대를 30년으로 잡냐면 장가가고 시집가서 아기를 낳을 때가 보통 한 30이거든요. 그래서 한 세대를 30년으로 사이클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1960년대생,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물론 50년대 말쯤이지만 요걸 이제 보통 한 세대로 보면 요 세대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고 모든 각양 분야에서 일들을 하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정치를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의학이 아주 고도로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환갑 넘기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 100살이 돼도 죽질 않아요. 징글징글. 주여, 죄송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가난한데 오래 살면 이건 되게 불행하거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목숨줄 붙어 있는데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하고 힘든 사람들을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나이가 들으면 노인성 질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치매 같은 건데 이런 건요 진짜 자식들이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진짜 이 부산 갔더니 정말 이게 단위마다 그 길 하나 넘어갈 때마다 요양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런 데서 정부 보조를 받아가지고
대신 그런 치매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 노인들을 대신 부양을 해주잖아요. 자식들이 그거 하면 아무도 감당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느라고 세금을 거기다 다 쏟아붓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사회가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이런 취약한 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 쏟아부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팬데믹 코로나로 이번에도 추석 전에 또 1인당 25만 원씩 나온다는데 9월 6일부터 내일이네요.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귀담아 들으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고. 그런데 또 세금이 막 나가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 1960년대생은 저를 포함해서 이게 전쟁 후 세대거든요. 전쟁 후에 사실 일제 35년 그리고 전쟁통에는 애날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 끝나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사람들이 막 애를 낳는데 엄청 많이 낳았어요. 엄청 많이. 저희 이모님네도 10명이에요. 10명. 우리 동네도 막 11명, 12명 낳는 집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게 애들을 막 나누니까 저희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보통 한 13반씩 있고 한 반에 66번, 67번, 69번까지 막 이렇게 바글바글. 요즘 몇 반까지 있어? 요즘이요? 몇 번까지? 4반까지. 몇 번? 한 반에? 한 반에 한 24. 반장님이 한 얘기니까 신뢰성이 있겠습니다. 한 24명 정도밖에 없대잖아요. 우리 때는 너무 많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모든 직장, 모든 이 직업을 다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60년대 베이비 부모 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게 그 다음 세대인 1990년대생들. 너무너무 불쌍해. 나왔는데 정규직 자리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알바 인생,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직장 하나 제대로 못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다가 나중에 이 친구들이 이제 이 나라 모든 걸 책임지게 되면 그 윗세대들이 저질러 놓은 걸 다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1960년대생들은 뭐를 이제 독식하냐면 그런 걸 하면서 고급 정보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취득을 해서 주식 투자에 그 사람들이 다 알토라는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생은 땅도 없어, 직장도 없어, 주식도 하면 다 개미. 그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비정규직 알바로 전전한 이 친구들이 나중에 나라를 이제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전 세대들이 저질러 놓은 걸 그 사회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쓴 복지비 다 세금이거든요. 다 외채 다 도입해서 한 거거든요. 그걸 또 갚아야 돼요.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뭐 그런 지금 이런 실정들을 대충 얘기를 해보면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도 모른 채 이렇게 깜깜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데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져 있고 그러니까 나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웃과 사랑을 해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지 정말 정확하고 제대로 된 사랑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세상 경영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행복해지길 원하는데 왜 못 행복하냐면 돈이 없어. 그 다음에 좋아 돈이 없는 거 내가 10분 이해한다 쳐. 그럼 돈이 없는 대신에 내가 좀 권력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제가 인생에서 정말 죽고 싶었던 때가 언제냐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머리가 크고 성장하다 보니까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내가 원하는데 내가 바라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희한하게 내가 원하는 건 다 깨져. 다 안 돼. 형이 무슨 살 맛이 나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왜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될까? 그러다 나중에 나 체념하죠.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게 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 이게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가짜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불행한 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권력이 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원하는 걸 다 쟁취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맛이 안 나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불행한 진짜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진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가 어떻든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서로 이 연애를 해보면 연애할 때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 왜 그런가? 착각해서 그래요. 이 남자는, 이 여자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거라고 내가 그렇게 믿는 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건 안 보고 무조건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따라와 줄 거라고 생각해. 근데 막상 사귀어보면 그 꿈이 깨지죠.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얼마나 티격태격 싸워야 됩니까? 그러다가 골치 아프니까 이제 갈라서는 거죠. 그러면 연애할 때 왜 기쁘냐면 이 친구는, 이 여자는, 이 남자는 무조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지지해 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거 없어요. 다 따집니다. 다 물어봅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 하나님만 무한하게 우리를 지원하고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풍성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 무한한 지원, 그런 걸 받으니까 그때서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쓰임새라고 하는 거, 모든 물건은 다 쓰임새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쓰임새는 만들어진 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 탁자가 있는데 이 탁자가 자기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탁자를 만드는 사람이 내가 탁자로 써야지 하고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나 남자로 태어나야지, 나 여자로 태어나야지, 그러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목적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것과 동시에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을 때입니다. 나 이거 위해서 사는 거구나. 나 이거 하다 죽어도 행복하겠네. 그리고 자기 삶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찾는 것, 이게 행복의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을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쓰임새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과 지지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내가 왜 태어났는지, 뭐 하다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근데 자, 이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죄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인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간 게 이게 죄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인간 편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은 죄값만 해결할 것 같으면 그냥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잡아서 그 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냐면, 여러분, 이 대속을 받은 사람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는 반응이 예수님 땡큐, 너무 감사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군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요거는 잘못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면, 여러분, 이거는 죄의 대가를 지불한 거죠. 죄의 대가는, 죄 저지른 죄값은 해결됐을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죄된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저지른 죄값만, 장부만 찢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빠져있는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의로운 상태로 옮겨놓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으니까 너무 고맙다가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었군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군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사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제 아내를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열심히 시키는 거 다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때는 아내가 시키면 내가 판단합니다. 이거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웬만하면 들어줘요.
그럼 그건 뭔가 하면 위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위하니까.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아, 위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이제는 내 아내의 소유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내 아내의 것으로 살아보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아내가 시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아내에 속해 있으니까. 내 아내의 것이니까. 그냥 시키면 그게 옳든 그르든은 주인이 결정하는 거죠. 나는 그냥 종입니다. 주님이 시키면 그냥 그게 옳은지 틀린지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반응인 거죠. 여러분, 절대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완전하다고 착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듣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걸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성철 스님 같아요. 성철 스님이 장자불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8년을 등을 땅에 안 대고 잠도 가부좌 들고 앉아서 주무셨대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신을 어떻게 찾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돌아가시는 순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열반송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실패자라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고백하거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유한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어느 예능 프로에서 들었는데 그러고 궁금해서 구글링을 해서 찾아봤거든요. 사람이 듣는 그 주파수 한계가 가장 낮은 소리는 50Hz. 20Hz에서부터 낮은 소리 20Hz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소리가 20,000Hz까지가 들을 수 있어요. 이게 가청 주파수입니다. 근데 개는 20Hz를 듣고 낮은 소리는, 높은 소리는 50,000Hz, 우리보다 2배 반이 많아요. 개는 더 잘 듣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잘 듣는 게 돌고래. 돌고래는 150,000Hz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내는 소리 우리가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듣는 소리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이게 늘 죽을 때까지 20,000Hz를 듣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게 10대가 되기 전에 애들이 듣는 게 20,000Hz입니다. 10대 초반만 돼도 18,800Hz밖에 못 들어요. 고등학생이 되면 17,700Hz까지밖에 못 듣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면 14,100으로 뚝 떨어지고요. 60대가 되면 평균 10,000Hz밖에 못 듣고 8,000Hz 정도밖에 듣지 못하면 그때부터 보청기를 써야 된다고요. 그럼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도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IQ 100도 안 되는 인간이, 여러분, 그게 전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그걸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 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 영이신 하나님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이 뭘 묻고 따지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 이걸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걸 거부하면 그 뒤에 따르는 어마어마한 그런 책임은 또 내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고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가 되었고, 여러분,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보통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죠. 근데 왜 이 풍성한 삶을 못 사냐면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에서도 보면 죄에 대한 설교, 복음에 대한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목사님 제가 들어봐도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 너무 수준이 이건 아닌데 사람들한테 죄가 뭔지 분명하게 보여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는지 그것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 참믿음교회는
정말 이제 남은 사역을 통해서 그걸 할 겁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통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발견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들어올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탄생하면 응애하면 이제 길에다 내놓고 네가 알아서 커라. 그러면 아기는 죽지요. 그 아기를 품에 품고 젖을 먹여주면서 어떻게 정착하고 양육하는지에 대해서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를 가지고 서로가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은 성령의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그 성령은 또 어떤 영이냐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한데 묶으시는 영이에요. 우리가 연합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한 삶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유한하게 만드셨냐면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시너지 효과라고 아십니까? 두 사람이 협력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치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치를 합한 것만큼 나와야 되는데, 둘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손을 맞추면 두 사람이 가진 능력보다 더 이상의 능력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너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서로 연합하고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마귀도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 뭔가 하면 이걸 점점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하는 거죠. 요즘 다 뭐가 있냐면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가족이라도 이번 추석에도 똑같을 겁니다. 가족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연합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다 안드로메다 공간에서 다 따로 놀아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뿔뿔이 흩어놔요. 연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지금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부족한 우리, 서로 힘든 우리가 서로가 부족하고 힘들지만 내 아픔보다 네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연약함보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어떻게 도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사랑이고 참된 화합이고 그게 하나님의 진리죠.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이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한 주가 연기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성령께 매달려서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진리의 말씀만 남겨두시고 모든 사람들 속에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